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틀 만에 또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요거 하나 쓸게요. 이제 이번 주 이번 주 토요일에 다 들으셨지만 이번 주 토요일부터 거의 매주 토요일이지만 이번 주 토요일에 이제 대대적으로 Save Korea 우리나라를 구해 주십시오. Save Korea 국가 비상 기도회가 이제 열려요. 그래서 왜 저기 국민들이 왜 기도를 해야 되는지, 요거를 이제 결국에는 이제 미국의 사례를 들어서 미국은 정말 기도로 시작됐고 기도로 지켜졌구나 오랫동안 요걸 이야기해 보려고 그래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기도로 시작된 거 너무나 잘 아시죠. 그리고 또 6.25 전쟁 때도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기적적인 일들이 많이 일어나서 결국에는 나라가 구해졌는데 그 이후로도 계속해서 고비마다 우리나라의 교회가 일어나서 기도를 했었습니다. 12.7도 마찬가지였고요. 가장 최근에는 그리고 이번 주 토요일도 마찬가지가 될 겁니다. 이번 주 기도를 통해서 결국 나라가 다시 살아나고, 그죠? 대통령이 다시 복귀할지는 몰라요. 그렇지만은 그보다 더 드라마틱하게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살리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저기 이제 지난번에 1776의 정신을 얘기했잖아요. 1776 정신 얘기했는데 좀 어렵게 얘기한 것 같아요. 그죠? 약간 좀 이렇게 이게 또 있다 보니까 이게 또 재밌더라고요. 이게 있으니까 이게 원래 계획이 없던 얘기 막 하게 되고, 그리고 이게 상당히 이제 학습적으로 이렇게 막 학술적으로 막 하게 돼가지고 그런 게 효과가 있는 것 같은데, 약간은 또 어려울 수도 있지만 1776의 정신을 약간 세 개의 문건으로, 그죠? 세 개의 문건으로 정리를 해볼게요. 근데 이 세 개 문건은 여러분이 미국의 문건이지만 뭐 그냥 참고할 정도가 아니라 싹 다 외워야 됩니다. 저는 사실 7월 4일만 되면 4th of July, 이 7월 4일 미국 독립기념일이 되면은 미국이 막 축제하잖아요. 저기 폭죽 터뜨리고 우리나라도 해야 된다고 봐요. 우리나라도 자유민주주의 국가라면, 특히 우리나라라면 미국의 독립기념일을 우리도 기념해야 된다고 생각할 정도로 정말 우리나라의 이 체제와 정신이 미국의 정신을 그대로 빼닮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세 개 문서 제가 말씀드리고 또 나중에 찾아보세요. 꼭. 그리고 지금 집에 계시니까 좀 적으면서 이제 좀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최대한 빨리 진행을 해볼게요. 1776 하면 무슨 문서겠어요? 1776 하면 그죠? 독립선언문입니다. 일단 독립선언문이에요. 이 독립선언문에는 기독교 정언문, 말을 끝내고 써야 말 안 썼으면, 독립선언문에는 이 기독교 세계관에 입각한 정치학의 정수가 여기에 녹아들어 있습니다. 심지어 A4로 하면은 그 중간에 이제 문서가 이렇게 그때는 이제 큰 종이로 썼잖아요. A4가 아니라 뭐 한 A2, A1 이렇게 됐을 텐데 큰 종이에 이 첫 번째 파트, 그리고 중간에는 이제 뭐 여러 가지 있어요. 조지 왕이 뭐 우리를 어떻게 억압했고 이런 게 쫙 나열돼 있어요. 13가지가. 그건 다 필요 없고 맨 마지막에 요 두 문장, 여기 세 문장하고 여기 두 문장, 요 5문장이에요. 그러면 이걸 모아 보면은 요즘으로 A4 용지 한 장밖에 안 돼요. 요거는 사실 다 외워야 됩니다. 저도 외우고 있고 미국에 요즘은 모르겠지만은 뭐 한 몇십 년 전까지만 해도 사실 학교에서 당연히 가르쳤고 다 외웠습니다. 이 독립선언문을 외우는 노래도 있어요. When in the course of history 뭐 이렇게 하면서 시작을 하고, 중간 두 번째 문단 같은 경우에는 We hold this truth to be self-evident. 요거는 진짜 아마 50% 미국인들 50%는 다 외울 거예요. 첫 문장은. 그리고 너무나 중요하고 기독교 세계관이 다 들어있어요. 자유민주주의, 일반 사람들은 자유민주 공화정의 체제를 가장 잘 완전하게 구상한 정치 문헌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영어권에서는 Charter of Freedom, 자유 문헌, 자유의 헌장 뭐 이렇게 부르기도 하는데 기독교 세계관을 담고 있다는 거죠. 이 짧은 문서에 하나님에 대한 표현이 몇 번 나올까요? 여러 번 나오죠. 여러 번 나오는데 정확하게는 4번이 나와요. 4번. 짧은 문서에 4번이 나오는데 이 4개를 한번 하나씩 집어볼게요. 처음에
When in the course of human history, 인간사의 기록 속에서, 인간사의 흐름이나 발자취 속에서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렇게 시작하는데 자연의 하나님, 자연의 법과 자연의 하나님의 법에 따라 이렇게 나와. 여기서 하나님 첫 번째 나옵니다. 여기서 이제 다들 이제 자연의 하나님이 있고, 자연의 법이 있고, 자연의 하나님의 법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오해를 하는 거예요. 오해도 하고 왜곡도 해야죠. 이것 봐, 기독교 하나님이 아니잖아. 기독교 하나님 말이 아는 게 아니라 이신론자들이야. 역시 우리 보수파 쪽에서도 이렇게 해석하는 분이 계세요. 기독교. 그렇지 않습니다. 자연의 하나님의 법, 자연의 법과 자연 Nature's law and of nature's God 이렇게 돼 있어요. Nature's God 이렇게 돼 있는데 자연의 하나님이라잖아. 이것은 자연신, 범신 또는 이신, 그죠? 이신론이다. 이신론은 뭐죠? 이신론은 하나님이 계셔요. 하나님을 안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 계신데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해놓고 딴 데 가신 거야. 나름대로 법칙을, 뉴턴의 법칙이든 뭐든 법칙을 만들어 놓고 잘 굴러가네. 이제 떠나신 거예요. 더 이상 관여를 안 하신다. 이게 이신론입니다. 이신론이 그것의 그 철학적 그 기반이 프랑스 혁명을 일으킨 겁니다. 우리끼리 남았으니까 우리끼리 통치해야 돼라고 해가지고 이제 프랑스 혁명이 된 거고. 그래서 미국도 그렇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지난 시간에 말했죠. 이 미국의 정신은 결국 누구의 철학을 본따온 거다? 세 명. 존 로크, 물론 모세가 있지만은 훨씬 더 많이. 그렇지만 우리 현대 철학에서는 존 로크랑 몽테스키에랑 블랙스톤이라고 있어요. 근데 로크가 정말 대대적으로 많이 카피를 했는데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말해요. 이 독립선언문은 존 로크의 통치론 2권 있다 그랬잖아요. 400쪽짜리. 이 400쪽을 요약하고 거의 표절하다시피 해서 이렇게 만드는 거다. 이 정도로 그 존 로크의 사상이 그대로 여기 배어 있습니다. 물론 존 로크의 사상은 성경에 기반돼 있지만 여기서 보면은 이 하나님의 법이라고 돼 있는 이 존 로크가 자연의 법은 무엇이고 자연의 하나님의 법은 무엇이고라고 정확하게 에쿠얼 해가지고 설명한 게 있어요. 그러면 그거 그 뜻이겠지, 그죠? 존 로크를 거의 다 카피한 거니까. 그런데 존 로크는 뭐라 그랬느냐 하면은 자연의 법은 말 그대로 자연의 법칙입니다. 뉴턴의 법칙, 그죠? 만유인력의 법칙. 그리고 또 이런 것도 있어요. 존 애덤스라는 이대 대통령은 자연의 법을 설명할 때 성경을 인용을 했어요. 또 당연히 그렇죠. 성경에 마태복음에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이 골든 그 황금률이라 그러잖아요. 요거가 자연의 법칙 중에 하나다. 우리 인간 양심에 심어놓은 당연히 모든 사람이 알고 있어야 하고 누려야 할 그 법칙, 양심의 법칙도 자연의 법에 속한다 이렇게 됐어요. 이렇게 말했어요. 그런 것들이 이제 자연의 법이라 그래요. 그럼 자연의 하나님의 법은 이퀄 뭐라고 썼는데 로크가 뭐라고 썼을까요? 자연의 하나님의 법은 그렇죠. 성경입니다. 성경이에요. 정확하게 바이블을 내가 말하는 자연 하나님의 법은 바이블을 말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는 쉽게 말해서 자연의 법은 뭐 양심이라고 합시다. 양심. 그죠? 또 하나는 성경이에요. 성경. 구체적으로는 십계명이라고도 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일반 은총, 특별 은총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이 두 가지 법, 세상에는 두 가지 법이 있다. 하나는 자연적인 법이고 일반 은혜적으로 주어진 법이고 하나는 특별히 우리 크리스천들에게 주어진 법이 있는데 그것은 성경이다. 이 두 가지는 일맥상통하다. 하나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류에게 주신 거기 때문에 통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이라는 멘션은 여기서 하나님이라는 멘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창조주 하나님이자 기독교의 하나님이다. 삼위일체 기독교의 하나님이다. 이게 정확한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그죠? 글씨. 하나님 첫 번째, 두 번째 멘션. 자, 두 번째 멘션이 이제 우리가 다 아는 겁니다. All men are 두 번째 문단이에요. 두 번째 문단. All men are created equal. 여기서 created. 그 다음에 they are endowed by their creator. certain inalienable rights. 우리는 평등하게 창조되었다. 그 다음에 다음 문장이 창조주는 우리에게 특정한 권리를 부여했다. 그 권리 중에는 뭐죠? 생명과 자유와 소유. 행복의 추구죠. 행복의 추구인데 소유를 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존 로크를 참조하면은 세 개의 권리가 있다 그랬는데 소유거든요. 마지막은. 근데 이제 존 제퍼슨이 이걸 초안을 썼는데 제퍼슨은 소유권이라고 안 그러고
행복의 추구권이라고 썼어요. 약간의 언어의 이 기교를 부린 거죠. 왜 그랬을까요? 뭐 언어의 기교를 부린 그 자체도 의미가 있지만은 소유라고 말했을 때 흑인 노예를 의미하는 것도 있었거든요. 그 당시에 property라고 하면은 남부 사람들은 그렇지, 내 property, 내 흑인들. 제퍼슨도 그랬어요. 제퍼슨 본인도 여기 펜실베니아에서 와 있었지만은 자기 저기 고향의 몬티첼로, 저기 버지니아 몬티첼로에는 노예들이 있었습니다. 자기가 그래서 항상 마음에 갈등이 있었어요. 어쨌든 두 번째는 누구예요? 두 번째 하나님에 대한 멘션, 크리에이터, 창조주, 그죠? 창조주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그 문장 다음에 생명과 자유와 그 행복의 추구를 소유권을 주셨다.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the governments are instituted. 세상에 있는 모든 정부는 이 하나님께서 주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 존재한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정부가 권리를 주는 게 아니라, 그죠? 프랑스 왕이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 정부가 존재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게 자유민주 체제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라고 할 수 있어요. 만약에 여기서 이 독립선언문 전체에서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은 정부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있는데 지금 우리 위의 정부는 누구예요? 조지 3세예요. 조지 3세가 이 생명과 자유와 행복의 주권을 침해해. 그러면은 우리는 마땅히 위에서 두고 자연의 법과 하나님의 법에 따라 우리는 그 정부를 상대로 혁명을 일으킬 수 있다. 이 말을 하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차곡차곡 이렇게 쌓아나가는 거예요. 창조주가 크리에이터, 창조주 아주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마지막 중간에 막 조지 왕이 우리에게 뭐 스탬프 액트부터 시작해 인지세라 그러죠. 인지세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뭐 악법을 행했다 이거죠. 악법 하니까 민주당 생각나는데 악법이. 그 다음에 마지막에 이제 우리의 호소를 하나님께 올려드린다. 이거 자살행위나 마찬가지라고 했잖아요. 자살행위예요. 여기서 이거를 알고서는 제이콥 두시라는 목사가 저희 가서 꼰질르잖아요. 그런데 세 번째 뭐라고 하냐면은 세 번째 바로 우리는 최고의 재판장께 호소한다라고 말해요. 최고의 Supreme Judge of the World 이렇게 표현합니다. 세상 최고의 재판장. 이거 누구겠어요? 당연히 하나님이죠. 이사야서에 나온 표현을 그대로 쓴 겁니다. Supreme Judge of the World 이렇게 최고의 재판장께 우리의 신원을 호소한다. 사실 이거 따지고 보면은 여기에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가 다 들어가 있어요. 하나님에 대한 표현으로서 입법부 들어 있고 행정부가 들어 있고 여기 사법부, 재판장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중에 찾아보세요. 이사야 33장 22절에 보면은 하나님은 나의 재판장이시자 이게 우리에게 법을 주시는 자이자 우리의 왕이십니다. 이 고백이 있어요. 여기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가 다 있고 또 한 가지 사이드로 말씀드리면은 성경의 책들 출애굽기 이후에 사사기가 모세오경 이후에 이렇게 사사기가 있고 그 왕 열왕기 상하가 있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선지서들이 있죠. 이것도 사실 따지고 보면은 왕은 뭐예요? 행정부고. 그죠? 사사기는 저지스잖아요. 영어로 보면 저지스라고 돼 있거든요. 사사기 그리고 선지사들은 법을 주는 거죠. 입법부입니다. 이런 것들을 다 참고해서 이 삼권 분립 체제가 나온 거예요. 어쨌든 최고의 재판장은 네 번째 우리가 지금 거의 죽게 되었으니 우리를 살려주십시오 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providence라는 말, providence, divine providence, 섭리라고 그러죠. 섭리라는 표현. 이게 이제 총 4번의 기독교의 하나님을 표현하는 하나님, 자연의 하나님이라고 돼 있고 창조주, 크리에이터 그리고 슈프림 저지, 재판장 그리고 디바인 프로비던스. 이 4가지로 기독교의 하나님을 정확하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 문서가 나 쭉 읽어보면은 좋겠지만 아마 독립선언문하고 조평세 한번 쳐보세요. 왜냐하면은 자랑하는 게 아니라 저기 다른 번역들이 잘못되어 있는 번역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창조주를 얘기하는데 모든 사람은 평등하게 태어났고 이렇게 번역해 놓은 데가 많아요. 심지어 이승만 대통령이 쓰셨던 독립정신에도 이 독립선언문과 프랑스의 뭐 인권헌장이 다 들어가 있거든요. 거기에도 태어났고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 아마 창조라는 말 자체가 그 당시에 없었기 때문에 그럴 수 있어요. 한국말로. 어쨌든 태어났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번역한 게 이제 나오는데 그거를 참고하시면은 정확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문건을 보여드릴게요. 두 번째 문건 뭐냐면은 게티스버그입니다. 게티스버그. 지난 시간에 잠깐 얘기하긴 했죠. 버그, 게티스버그. 누가 연설했죠? 에이브러함, 그죠? 링컨. 에이브러함 링컨이 이건 1776이고 이건 1863년입니다. 1863년. 게티스버그 연설이 너무 중요해요. 왜냐하면은 게티스버그 연설 이때는 사람들이 다수결로 결정을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이 아니라 다수결로 결정을 하려고 해서 다시 한번 이 독립선언문을 상기시켜 주면서 미국을 재건국한 겁니다. 마지막에 나오면 그 부분이 나와요. New Freedom 이렇게 나오는데 재건국한 문서입니다. 이거보다 더 짧아요. 이거는 1330자 단어가 있고 이거는 123단어밖에 안 돼요. 이 전체 읽는데 2분밖에 안 걸립니다. 굉장히 이거 다 외워야 돼요. 이것도 외워야 되고 이것도 외워야 돼요. 이거는 전체 읽기가 힘들면 두 번째 문단만 외워도 돼요. 그죠? 이거는 다 외워야 됩니다. 미국인들 다 외워요. 미국인들은 거의 다 외워요. 제가 다 외울 줄 알고 물어봤는데 못 외우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어쨌든 중요한데 왜 그렇게 중요하냐? 이것을 그대로 살리면서 기독교의 정신을 다시 미국에다가 깨운 겁니다. 그리고 이것 때문에 사실 전쟁이 이겼다고 할 수도 남북 전쟁이 이겼다고 할 수 있어요. 뭐라고 시작할까요? Fourscore and 7 years ago. 요거 하나만 가지고 그냥 2시간 할 것 같은데 Fourscore and 7 years ago. 이게 무슨 뜻이냐면 요것만 가지고 딱 처음에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Fourscore and 7 years ago 이렇게 시작하는데 사람들이 다 Fourscore 하면서 다 알았어 무슨 말 하는지. 왜 그럴까요? Fourscore라는 표현은 Fourscore가 뭐냐면은 score가 영어 옛날 구어로 20년을 때 20년. 그럼 Fourscore는 몇 년이에요? 80년. 그죠? 80년이죠. 그죠? 그리고 7년을 더해. 그럼 87년 전에 이 말이에요. 그러면 87 years ago 이렇게 말하면 되잖아. 근데 왜 Fourscore and 7 years ago? 그 당시에 다른 문건들을 보면은 스코어가 정말 많이 쓰였을까 찾아보면은 안 쓰였어요. 이건 굳이 이렇게 표현을 한 거야 링컨이. 그럼 왜 스코어라는 표현을 썼을까? 스코어라는 표현은 그러면 그 당시 문건 중에 어디에 가장 많이 나왔을까? 하면은 여러분 상상이 되시죠? 성경책입니다. 성경책. 이들이 처음에 1620년에 메이플라워를 타고 들고 왔던 성경책이 뭐라 그랬죠? 제네바 성경, 그죠? 일러스트, 최초의 일러스트 바이블. 그리고 몇 년 후에 영국 왕이 정신 차리고 킹 제임스 왕이 음정역을 만듭니다. 음정역을 만든 이유도 이 제네바 성경이 이제 휴대용으로 전국에 막 퍼지게 되잖아요. 근데 제네바 성경은 칼뱅의 지도를 따라 만들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 주석에 무슨 내용이 적혀 있냐면은 특히 사무엘상 8장 이렇게 막 왕의 제도에 대해서 나오잖아요. 그러면서 왕의 제도는 하나님이 우리한테 주신 바람직한 제도가 아니다. 이런 말이 막 섞여 있어요. 그러니까 영국 왕이 봤을 때 이거는 위협적이잖아요. 그래서 흠정역을 만든 거예요. 사실상. 흠정역을 거의 제네바 성경의 그 번역체를 80%를 그대로 갖다가 씁니다. 그런데 그 주석에는 자기 체제에 위험이 되거든. 그래서 그걸 없애버린 거예요. 어쨌든 자꾸 또 삼천포로 빠지는데 그래서 그 제네바 성경과 킹제임스 성경의 표현상 스코어라는 표현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 거야. 스코어. 20년을 설명할 때 스코어라는 표현이 나오고 특히 10편에 많이 나오네. 10편에. 그리고 그 중에서도 많은 뭐 4스코어, 3스코어, 6스코어 이렇게 나오는데 3스코어랑 4스코어 그러니까 60년과 80년을 그렇게 스코어라는 표현을 많이 썼어요. 그랬을 때 4스코어라는 말 그때는 다 이 성경을 다 안다 그랬죠. 영어 자체를 성경으로 배웠다 그랬죠. 그래서 Fourscore라는 말을 들었을 때 사람들은 잠깐만 80년, 10편, 90편 딱 떠올랐다는 거예요. 실제로 떠올랐다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10편, 90편은 뭐냐라고 했을 때 이거 나중에 한번 찾아보세요. 제가 여기서는 간략하게만 말씀드리고 10편, 90편은 뭐냐면은 인간의 연수가 나옵니다. 인간의 연수, 인간 연한이라 그래서 인간은 길어야 60년을 산다. 3스코어를 산다. 그죠? 3스코어를 사고 많이 살아야
threescore and ten 이렇게 말이에요. 그러니까 60년 하고 10년 더 살, 70년 산다. 많이 강건해야 70년 산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fourscore and seven years ago라고 할 때 거기 있는 사람들은 다 이렇게 딱 생각했다는 거예요. 우리의 공화국은 우리 미국이라는 나라는 70년 하고도 80년 하고도 7년을 더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연수를 넘어가고 있구나라고 깨달은 겁니다. 깨달은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인간의 연수를 넘어가는 세대가 지금 한 3세대 정도 흘렀겠죠. 80년이면은 3세대 정도 흐르면서 인간의 연수를 벗어나는 지금 이 순간에 와 있구나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시편 말씀이 그런 내용이에요. 시편 말씀이 40년을 광야 생활을 끝내고 마지막에 신명기 3편에 설교를 하시잖아요. 요단강을 앞에 놓고 산에 올라가가지고 자기는 못 들어가는 걸 알고 너무나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설교를 하시는 건데 그 설교 3편을 요약을 한 게 시편 90편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여기 내용은 뭐냐면은 인간의 연하는 70년 많아야 잘 살아봐야 70년밖에 안 되는데 이제 우리의 인간의 연한을 넘어가는 그러한 단계에 와 있습니다. 나는 여기 나이도 들고 더 이상 하나님께서 못 들어가게 해서 막으셔서 못 들어가요. 새로운 땅에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는데 이 백성들은 들어가야 되는데 이들의 연한을 이들의 그 인간의 한계를 이들은 극복하지 못한다라고 호소를 하면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니 우리의 인간은 먼지 같고 날아갈 뿐입니다. 먼지처럼 날아갈 뿐입니다. 이런 식으로 고백을 하면서 맨 마지막에 우리 손의 행사를 견고하게 하소서. 우리 40년 동안 쌓아온 우리가 배워왔던 것들을 다음 세대에도 견고하게 해주십시오. 라고 2번 외치면서 시편 90편이 끝나는 거거든요. 그 심정, 그 모세의 심정을 이스라엘에 대한 그 모세의 심정을 링컨이 그대로 이 연설에다가 담은 겁니다. Fourscore and seven years ago, our forefathers. 우리의 선조들이 87년 전에 80하고도 87년 전에 바로 모든 사람은 평등하게 창조되었다라는 그 명제 위에 나라를 세웠습니다. 이러면서 노예제를 행하고 있는 사람들한테 일격을 가하는 것이죠. 그렇지. 인간 연한을 지나고 있지만 그 전에 80년에 하나님 모든 사람이 평등하게 창조되었다라는 그 독립선언문을 다 떠올랐겠죠. 시편 90편하고 독립선언문을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맞아 그런 나라지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We are met on a great battle. 이 지금 굉장히 큰 전쟁을 치르고 있다. 테스팅. 뭔가를 시험하는 전쟁에 와 있다는 거예요. Testing whether that nation or any other nation. 여기서 우리나라가 나오는 거예요. 대한민국이 나와요. 게티스버그 연설에 어떻게 나오냐면은 우리는 지금 큰 전쟁을 치르고 있다. 어떤 무언가를 시험하는 전쟁을 치르고 있다. 뭐냐면은 과연 그 나라가 그 자유로 잉태되고 모든 사람은 평등하게 창조되었다는 그 명제 위에 세워진 그 나라가 오래 존속할 수 있을지 또는 이 나라뿐만 아니라 or any other nation 그 어떤 나라라도 이러한 명제 위에 세워졌다면 과연 존속할 수 있을지를 테스트하는 실험하는 그러한 전쟁을 치르고 있다. 대한민국에 나온 거죠. 우리나라도 똑같은 명제 위에 이승만 대통령과 몇 명의 국부를 통해서 그렇게 세워졌기 때문에 지금 우리나라에 대해서 우리나라가 과연 존속할 수 있을 것인지를 게티스버그 연설에서 200년 전에 테스트했다는 겁니다. 테스트했다. 그러면서 이 게티스버그 연설을 보면은 우리 교과서에도 나오잖아요. 뭘 다들 가르치죠? 우리 정치인들도 이건 다 알 거야. Government of the people, by the people, for the people. 그죠? 국민을 위한, 국민에 의한 정부. 요것만 기억해요. 국민 참 좋아해요, 우리나라 사람들. 저기 우리 경찰청장인가요? 공수처장이 나와가지고 어저께 국민만 바라보고 가겠습니다. 2번째 체포는 꼭 성공하겠습니다. 이런 소리. 국민만 바라본다는 말이 얼마나 무서운 말인지 몰라요. 어떤 국민을 말하는 건지 일단 모르고요. 우리는 국민 아니야? 되게 추상적이고 상당히 감성적이고 그죠? 그런 것을 이제 호소하는 것이죠. 무엇인지 모르는 국민을 참 좋아해요. 민주주의 됐다고 이 민주주의의 그 근본도 모르면서 민주주의를 참 좋아하는데. 그래서 government of the 국민이라는 게 나오는데 그것만 기억하는데 그것보다 사실은 이 전 문장에 훨씬 더 중요한 내용이 있다는 거예요. 뭐예요? That this nation 우리가 지금 이 테스트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우리는 이게 추모하는 거였거든요. 여기에서 게티스버그에서 죽은 사람들을 추모하는 그 장례식장이어서 장례식 자리에서 잠깐 연설하는 겁니다. 2분 동안. 근데 여기에서 이들이 죽은 희생을 헛되게 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들이 죽었던 그 명분을 우리가 다시 살려서 우리 스스로를 헌신해야 됩니다. 요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왜 우리가 그래야 되냐면은 that the government of the people, 이 국민을 위한 정부를 존속하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요 말을 하는 건데 맨 그보다 전에 있는 문장이 더 중요하다는 거죠. That this nation under God. 요게 중요해요. under God. 요게 이 문장의 이 연설의 핵심입니다. Under God, that this nation under God shall have a new birth of freedom. 새로운 자유의 탄생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다시 우리나라가 재건국되기 위해서, 다시 이 기초를 세우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여기에 와 있는 것입니다. 요 말을 하는 거예요. 이게 더 중요한 문장이라는 거죠. 그런데 저 악랄한 세속주의자들이 원래 링컨의 연설에는 요 언더갓이라는 표현이 없었다 이렇게 거짓말합니다. 4개의 사본이 존재해요. 4개의 사본이 존재하는데 4개의 사본 중에 하나가 누가 받아 적은 거예요. 하나가 언더갓이 없어요. 그게 진짜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링컨의 고백을 봐도 그렇고 링컨이 이게 즉흥적으로 한 게 아니에요. 기차 타고 오면서 적었던 노트가 있습니다. 노트, 자기가 직접 적었던 노트, 그것도 이제 하나의 사본으로 남아 있는데 물론 거기에서 약간 애드립을 섞어서 다르게 연설을 했지만 거기에 언더갓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너무 악랄한 거짓말이죠. 역사를 왜곡하는 거짓말이죠. 이 게티스버그 연설의 가장 중요한 내용은 언더갓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여기서는 4번의 하나님, 기독교 하나님이고요. 자, 3번째 연설, 연설이 아니라 3번째는 이제 문건입니다. 문건인데 뭐냐면은 샤론 선언문. 샤론 하면은 이제 샤론의 꽃 예수 이렇게 나오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콘네티컷이라는 곳에 샤론이라는 조그마한 도시가 있어요. 조그마한 도시. 이 샤론이라는 곳에 모여서 누가 모여요? 이 언제냐? 이 날짜를 보면은 1960 현대로 왔어요. 1960년에 미국의 보수주의자들, 특히 젊은 대학생 보수주의자들이 모입니다. 이때는 언제예요? 이제 이 성혁명도 가끔씩 꿈틀거리고 있고요. 그죠? 그리고 공산주의의 공격이 시작됐습니다. 한국전쟁 끝나면서 어마어마하게 공산주의의 폐해를 느끼고 이 소비에트랑 대결을 하고 있습니다. 대결이 시작됐어요. 그러면서 굉장히 많은 지금 우리나라가 겪는 것처럼 굉장히 큰 그런 문제들을 겪는데 이때도 남북전쟁만큼이나 큰 국가의 존재에 국가의 정체성의 위기를 갖고 있는 때였습니다. 샤론 선언문 이거 나중에 찾아보세요. 샤론 선언문 아마 치면은 그 제가 번역해 놓은 그 문서가 아마 뜰 것 같아요. 다른 사람들은 번역을 한 게 없으니까. 그 샤론 선언문을 보는데 샤론 선언문을 한번 볼게요. 1, 2, 3, 4, 5, 6, 7까지 있는데 짧게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인간 상위의 초월적 존재들, 초월적 가치들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은 창조주가 부여하고 어떤 인위적 강제력으로도 구속할 수 없는 인간 개인의 자유의지가 있다. 자유의지가 나와요. 자유의지. 첫 번째 자유의지. 적으면서 들으세요. 집에서 자유의지. 자유의지인데 이건 누가 줬어요? 창조주가 주셨다. 이게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 뭐냐면은 이 자유의지를 좀 주셨는데 여기서 이 중요한 대목이 나와요. 자유는 소유와 분리될 수 없다 이 말이에요. 자유는 소유권과 분리될 수 없다. 아주 중요한 내용이죠. 그리고 두 번째 정부의 목적은 이것을 위한 것이다. 뭐죠? 하나님이 주신 자유와 생명 이런 것들을 보존하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말을 하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 미국의 미국의 헌법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인류에게 주신 지금까지는 가장 완벽하다고 말을 하지 않지만 가장 완전한 지금 정부의 구성체다라고 말합니다. 우리한테도 해당이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 헌법, 미국의 체제를 본따서 만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번째로 아주 중요한 내용인데 공급과 수요의 원칙, 그러니까 자유. 시장을 말하는 겁니다. 자유시장, 공급과 수요의 원칙을 말하는데
이런 아주 재밌는 표현을 합니다. 정부가 시장 경제에 인위적으로 개입하는 경우에 그것이 국가의 도덕적이고 물리적인 힘을 약화시킬 수 있음을 믿는다. 왜냐하면은 이게 예를 드는 게 아주 재밌는데 어떤 한 사람 정부가 어떤 사람의 것을 다른 사람한테 주잖아요. 뺏어서 준다. 그러니까 정부가 하고 있는 짓이죠. 세금이라는 제도를 통해서 그죠? 부자들의 것을 뺏어서 가난한 사람한테 준다. 분배라고 우리가 생각하지만은 어쨌든 세금에는 강제성이 동원이 되는 겁니다. 세금을 안 내면 감옥 가니까 그죠? 강제성이 있는 거예요. 그럴 경우에 뭐가 되냐면은 우리는 부자의 돈만 뺏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가난한 사람은 이득을 얻는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 두 사람 다 잃는 것이 있다는 겁니다. 뭐냐면은 첫 번째 사람에는 뭘 뺏어요? 인센티브를 뺐죠. 일할 의욕을 뺏는 겁니다. 그죠? 어느 정도 이상 벌으면 더 많이 가져가니까. 어느 정도 이상은 안 벌려고 하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두 번째 사람한테는 뭘 뺏어가요? 영어로는 인테그리티라고 되어 있습니다. 인테그리티. 진실성. 내가 땀 흘려서 피 흘려서 노력해서 번 돈이 아닌 어떤 소득을 얻은 거기 때문에 그 사람의 양심을 해쳤다라는 겁니다. 인테그리티, 온전성을 해쳤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두 사람 모두의 자율권을 뺏은 것이다. 자율권, moral autonomy, 도덕적 자율을 뺏은 것이다. 생각해 보세요. 맞죠? 그죠? 도덕의 일종의 양심을 약간의 스크래치를 낸 거예요. 이 세금이라는 제도를 통해서 그걸 우리가 알아야 된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세금을 완전히 없앨 수는 없겠지만 왜냐하면은 첫 번째, 두 번째 정부의 목적이 있잖아요. 정부는 생명, 경찰권, 공권력 이런 거를 통해서 생명을 지켜야 되고 자유를 보존해야 되고 다른 나라의 침략을 막아야 되는 이런 목적이 있기 때문에 세금을 완전히 없앨 수는 없습니다. 정부가 할 일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은 이 원리 자체는 사실 우리들의 자유를 억압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 세금 걷는 것에는 복지라든가 강제성을 동원한 부의 재분배가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자유시장이라고 그냥 쓰겠습니다. 자유시장. 정부는 개입하면 안 된다. 그죠? 5번 뭐냐면요. 국가의 주권이 보장되어야 하면 국가 주권이라면 주권이 보장되어야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유를 누릴 수 있고 보존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뭐냐면은 지금 유엔이 하고 있는 짓, 국경을 허물고 국가라는 것 자체를 상당히 어떤 옛날 것으로 옛 가치로 이렇게 여기고서는 없애려는 경향이 있어요. 언어도 이제 AI 시대가 도래하면서 언어도 그냥 하나로 통일하려고 하고 그냥 뭐 AI를 통해서 다 소통이 되니까 그리고 국경 자체를 없앱니다. 실제 미국에서는 남부 국경을 다 허물고 누구나 다 들어오려고 하는 것이고 이게 이제 유엔이 이제 추구하고자 하는 평화를 위해서 추구하고자 하는 것이지만은 사실상 우리가 자유를 보존할 수 있는 가능성을 앗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주권, 나라의 모든 국가의 주권이 중요하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도 아주 중요한 대목이에요. 특히 중국인들이 들어와서 투표권을 행사하는 것은 우리 주권에 어마어마한 이 해를 입히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을 우리가 막아야 되고 중국인들 미워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인종차별을 해서 그런 게 아닙니다. 중국에 대한 혐오감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우리나라의 이 주권을 침해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여섯 번째가 6가지네요. 총 이 마지막인데 우리 현재 이게 60년이잖아요. 현재 우리가 가진 이 자유들에 대한 가장 큰 위협은 뭐냐면은 공산주의다라고 말합니다. 공산주의. 그렇죠? 그런데 미국은 지금은 아닐 수 있어요. 그죠? 근데 한 10년 전부터는 다시 공산주의가 됐어요. 누구 때문에? 시진핑. 중공 때문에. 우리나라는 지난 80년 동안 계속해서 줄곧 공산주의가 우리의 적이었어요. 우리의 주권과 자유시장과 우리의 헌법과 그죠? 정부의 목적과 모든 것의 주적은 공산주의였습니다. 지금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공산주의는 많은 형태로 변질이 되었지만은 그래도 우리의 적인 것이. 그래서 공산주의는 절대로 공존해야 될 대상이 아니라 공존해야 될 대상이 아니라 공존이란 말 많이 나오죠. 우리나라 평화 담론하면서 문재인 대통령이랑 김정은이랑 국방위원장이랑 만나가지고 공존이란 말 굉장히 많이 썼어요. 공존, 그죠? coexistence 그런 것을 우리는 추구해서는 안 된다. 우리는 공산주의에 대한 뭐예요? 극복 또는 승리를 외쳐야 돼. 승리.
그래서 레이건 대통령이 나중에 레이건 대통령이 1960년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활동을 하기 시작하거든요. 이거를 그대로 받아들여 가지고 그래서 공산주의를 어떻게 상대할 것이냐, 소련 문제, 이 소련의 핵 문제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라고 사람들이 물었을 때 이렇게 대답을 해요. 이렇게 대답을 해요. 나한테는 easy answer는 없다. 쉬운 대답은 없다. 그렇지만 나한테는 simple answer가 있다. 단순한 대답이 있다. 쉽진 않지만 단순한 대답이 있다. 뭐냐? 네 단어로 표현할 수 있어요. We win, they lose. We win, they lose. 요 네 가지 단어로 두 문장 네 단어로 공산주의를 상대해야 되는 것을 요약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이 6가지가 아주 중요하고 우리 대한민국에 지금 너무나 필요한 내용들이에요. 이거 하나하나 다 해치고 있거든요. 하나하나 다 해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기억을 해보시면 이 샤론 선언문이라고 기억을 하시면 좋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이것을 외우기가 힘들잖아요. 외우기가 힘들기 때문에 제가 한 권의 책과 그 책에 나오는 11가지의 원칙으로 11가지의 단어로 이거를 다 요약을 해드리겠습니다. 바로 레이건 11이라는 책이에요. 레이건 11. 여기에 이 모든 철학이 쉽게 담겨 있어요. 그래서 레이건 11에서 나오는 11가지 이 단어만 기억을 하면은 지금까지 얘기한 것들이 다 떠오를 수 있습니다. 자, 아주 중요해요. 첫 번째 가치관입니다. 가치관. 3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가치라 그랬을 때 뭐겠어요? 자유, 그리고 신앙, 기독교 신앙, 그리고 생명. 생명 전에 가족이 있습니다. 가정. 그죠? 그 다음에 생명. 여기 4가지 같이 있는 거니까 이렇게 적겠습니다. 가치관이에요. 가치관. 레이건 11. 우리가 말하고 있는 가치관은 자유, 신앙, 가정, 생명. 요 3가지가 제일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데 전부 다 F로 시작합니다. F. freedom, faith, 그리고 family. 그죠? 이렇게 하면 외우기가 쉽죠? 요 4가지 가치관. 그 다음에는 뭐냐면요. 근원이에요. 근원. 어디에서 이런 정신들을 우리가 배울 수가 있느냐라고 했을 때 첫 번째로 미국 American Exceptionalism이라 그래서 예외주의라고 하겠습니다. 예외주의. 여기서 말하는 예외주의는 America First, 미국이 제일 잘났어가 아니라 미국이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입어서 미국이 최고로부터 배웠던 그 정치의 원리, 이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말합니다. 미국에 근거한 프랑스는 실패했고 유럽은 실패했지만 영국에서 각자 좀 성공했지만은 사실 왕을 폐지하지 못해가지고 사실 청교도 올리버 크롬웰이 왕을 처단하고 자유민주주의를 할 수 있었는데 마음이 약해져가지고 왕을 다시 세웠잖아요. 물론 꼭두가시 왕이었지만 거기 실패했잖아요. 그래서 바다 건너 와가지고 미국에다 세운 거. 그 예외주의, 미국의 쟁취를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국부들입니다. 국부들. 미국의 founding fathers. 아까 말했던 이거 쓴 사람들. 56명의 독립선언문을 사인한 사람들과 거기에 목사 한 명 있었는데 존 위더스푼이라고 있어요. 프린스턴 대학교의 총장이었던 그런 사람들의 정신을 우리가 배워야 된다는 거죠. 우리 대한민국에도 이런 사람이 있죠. 이승만. 대표적으로 이승만. 사실 모든 국부들의 정신들과 이 정수들을 이승만 한 사람이 사실은 커버한다고 할 수가 있어요. 중요하다. 그렇죠? 그 다음에 뭐냐면 이제 정책이 나옵니다. 정책. 첫 번째는 국내 정책과 대외 정책이 있습니다. 외교 정책이라고 할 수 있죠. 국내 정책 2가지. 아까 말했죠. 세금을 일단 낮춰야 돼. 세금. 낮은 세금입니다. 낮은 세금. 세금은 무조건 낮출수록 좋아요. 최소한의 세금만 가지고 있습니다. 나라의 존재에 있어서 가장 필요한 거는 국방, 외교, 치안 요겁니다. 그죠? 국방, 외교, 치안. 요 3가지 빼고는 사실 나라가 할 게 아니라 자발적으로 국민들이 나라서 하는 거예요. 복지도 마찬가지고요. 그죠? 이 3가지 빼고는 사실 다 없어도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은 국방 이 세금도 많이 줄일 수가 있고 자유를 더 많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왜 낮은 세금. 그리고 또 뭐가 있냐면은 정부를 제한하는 거예요. 제한된 정부입니다. 제한된
정부를 제한하기 위해서 헌법이 고안하고 있는 헌법이 고안하고 있는 게 뭐죠? 삼권 분립, 그죠? 그리고 또 미국에는 더 다른 제도들도 있어요. 이 상원과 하원의 이 견제, 그리고 또 50개 주가 다 서로를 견제. 50개 주가, 그죠? 여러 가지 장치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가장 완전하다고 말을 하는 거고, 우리나라가 더 많이 배워야 됩니다. 87 헌법을 고쳐야 되는데 어떻게 고쳐야 될지 생각을 해보시면 좋습니다. 이 두 가지가 국내 정치고요. 지금도 유효하고 우리나라도 따라해야 된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자 뭐가 있을까요? 대외 정책으로서는 우리 윤석열 정부가 사실은 했던 겁니다. 대외적으로 천명했던 거죠. 힘을 통한 평화입니다. 힘을 통한 평화. 힘이 없으면 안 된다. 힘을 통한 평화. Peace through strength. 힘이 있어야 된다. 나라는 힘이 있어야 된다. 왜냐하면은 세상은 완벽하고 유엔이 상상하는 것처럼 유토피아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선한 사람이 있어도 바깥에 적들이 있을 수 있다. 지금 없어도 언젠가 있을 수 있으니까 우리는 힘으로 이것을 지켜야 된다. 하나님이 주신 이 민족의 경계는 하나님이 정해주신 겁니다. 그죠? 거주의 경계라고 표현이 돼 있죠. 그죠? 그 거주의 경계는 하나님이 정해주신 거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다른 언어들, 민족, 이것도 하나님이 주신 거죠. 바벨탑 사건을 통해서 언어와 민족과 지방과 나라들을 그때 딱 4가지를 주셨다 그랬어요. 우리한테 주셨고, 그것을 넘어가면 안 된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부로 AI나 이런 걸 기술을 통해서 막 언어의 벽을 허물려고 하는 그런 시도들에 대해서 우리가 사실은 경계해야 됩니다. 어쨌든 힘을 통한 평화가 필요하다. 그리고 뭐죠? 그때나 지금이나 예전에도 마찬가지예요. 사실은 반공주의, 공산주의의 뿌리는 가장 그 원천은 프랑스 혁명에 있고, 프랑스 혁명의 뿌리는 바벨탑에 있고, 바벨탑의 뿌리는 너가 하나님과 같이 되어 라는 그 속삭임에 있는 거, 창세기 3장. 그렇기 때문에 인류의 역사상 공산주의는 우리의 기독교인들의 가장 큰 적이었고 자유의 적이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반공주의도 하나의 대표적인 원칙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반공주의 말하면 무슨 시대착오적이고 구시대적이고 냉전적 사고를 가지고 있다라 그랬는데, 사실 냉전은 1917년 소비에트가 생겨나면서 생겨난 게 아니라 인류의 역사 자체가 냉전이었어요. 창세기 3장 이후로 계속해서 우리는 전쟁을 치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공주의가 필요하다. 자, 마지막 하나가 있어요. 마지막 하나는 우리의 자세라고 해요. 우리의 태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세. 뭐냐면은 개인입니다. 개인에 대한 존중이에요. 존중. 이것이 사실 우리에게 너무 약해요. 우리는 개인을 키울 수 있는 그러한 토양을 이런 거를 많이 겪지를 못했기 때문에 이런 것에 너무 소홀히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집단주의 이런 것들이 보수 쪽에서도 마찬가지죠. 우파도 마찬가지고, 약간 사실 새마을 운동 이런 것도 사실은 공동체 정신 이런 것이지, 개인의 어떤 이렇게 안위라든가 개인이 부자가 되고 싶은 욕망 이런 것들을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개인에 대한 존중이 좀 약한데, 미국은 이게 강하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총기 소유라든가, 그죠? 자기 집을 지키기 위해서 나라가 아무리 강해도 어쨌든 내 집은 내가 지켜야 되기 때문에 총기 소유나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이 발달했는데, 우리나라 좀 약한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사실 이 11가지의 원칙 중에 가장 우리나라 보수 세력이 지금 위기만 좀 극복하면 조금 함양해야 될 부분이, 저는 이 개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개인. 이것도 많이 지금 고쳐야 되고 실패할 게 많지만은, 또 특히 낮은 세금 점점 천정부지로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도 고쳐야 되고, 또 이런 가치관들을 바로 세워야 되겠지만은,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이 개인에 대한 존중. 이 개인은 언제 시작했죠? 개인이라는 개념 자체가 사실은 오래 안 됐어요. 사실은 이거의 뿌리라고 할 수 있죠. 정확하게 날짜를 꼽으라면은 1517년, 그죠? 종교개혁을 통해서 개인이 탄생합니다. 개인이라는 개념 자체가 탄생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이 중요하다라는 것이고, 결국에는 기독교 정신에 입각해서 모든 사람은 평등하게 창조되었다. 그래서 존엄이 있는 거죠. 개인은 존엄이 있는 거죠. 인디비주얼이 왜 인디비주얼이에요? 더 이상 나눌 수가 없기 때문에 indivisible, individual 하는 거예요. 더 이상 나눌 수 있는 단위가 아니에요. 이 최소 단위의 주체성, 이 주체가
결국에는 하나님이 그 최소 단위에게 인간에게 한 사람에게 주권을 주셨기 때문에 개인이라는 말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문헌 1770년에 독립선언문과 그리고 이게 아니죠. 중간에 뭐 있었죠? 게티스버그 연설이 있었고 그리고 샤론 선언문 다 한번 찾아보시고 가능하다면은 뭐 문장을 외우지 않더라도 그 개념을 외우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 게티스버그 연설을 읽을 때는 시편 90편을 함께 읽으시면 좋습니다. 그렇지만은 외우기가 힘들다면 요 11가지만 외우십니다. 자유신앙, 가정, 생명, 그리고 예외주의, 미국, 그리고 국부들의 정신, 그죠? 이건 좀 단어로 이해하기가 어렵지만, 그리고 국내 정책으로서 낮은 세금과 제한된 정부, 대외 정책으로서는 힘을 통한 평화, 반공주의, 그리고 마지막으로 개인에 대한 존중. 이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기독교 보수주의라고 우리가 말을 한다면은 요 정도의 어떤 기본적인 그 개념을 우리가 인지하고 이해하기가 어렵다면은 사실은 외워서 그냥 우리 체화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그 내용을 보다 보면은 사실은 다 하나님으로부터 왔고, 그죠? 하나님으로부터 왔고 신앙이 중요하고 그렇다면은 또 게이티스버그 연설의 가장 중요했던 단어가 뭐예요? Under God이라는 말이 중요하잖아요. 그리고 여기에서도 하나님을 빼고는 설명이 안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이 전체의 핵심을 뚫고 있는 하나의 관통하고 있는 개념이 있다라면은 우리는 영혼을 가진 존재이고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다면은 미국의 역사가 그러하듯이 또 우리나라의 역사가 그러하듯이 하나님을 찾는 것에서 이 자치를 할 수 있는 동력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는 것에서 우리의 자치 능력에 동력이 나온다. 그래서 자유민주주의는 처음부터 끝까지 지금까지도 기도를 하지 않으면 하나님께 계속해서 우리의 재판장 되신 하나님께 하나님의 섭리를 구하지 않는다면 자유민주주의는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조지 워싱턴 대통령이 일대 대통령이 되잖아요. 대통령이 된 해 1789년 공교롭게도 프랑스 혁명이 일어난 해예요. 프랑스 혁명이 일어난 해 대통령이 딱 됐는데 대통령이 되자마자 감사의 날을 선포합니다. 그죠? 감사의 날을 선포하는데 그때 했던 말이 이런 말이 있어요. 우리는 모든 국가의 국민은 의무가 있다. 무슨 의무가 있냐면은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해야 될 의무, 그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의무, 그리고 우리의 필요에 대해서 그 하나님께 간구해야 될 의무가 있다. 이렇게 세 가지로 딱 꼽아서 말하고 그것을 이제 그 Thanksgiving Declaration이라고 하는데 그때 그 선포식을 한 다음에 미국의 전역에 있는 그 당시 13개 주가 있었죠. 전역에 있는 모든 신문에서 이것을 다 대서 투표했어요. 그래서 워싱턴의 Thanksgiving Declaration 하면은 그 말이 whereas 이렇게 시작해요. whereas 하면서 우리 인간의 듀티가 인간의 의무가 이 세 가지가 있다. 그러면서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는 이유를 설명을 합니다. 기도를 해야 되는 의무. 그래서 그때부터 조지 워싱턴 중간에 잠깐 쉬기는 했지만은 존 애덤스도 계속해서 준수를 했고 감사의 날과 5월달에 또 4월달이죠. 원래는 지금은 5월달이지만 간구의 날이 있었어요. 간구의 날. 그것은 National Day of Prayer라고 지금도 준수가 되고 있는데 그냥 프레어가 아니었어요. 처음에도 프레어가 아니라 뭐냐면은 Day of Humiliation, Fasting and Prayer 이랬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은 겸비와 또는 굴욕과 금식과 기도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겸비란 말이 어디서 나왔을까요? 당연히 역대하에서 나온 거죠, 그죠? 너희가 겸비하여 하나님의 얼굴을 찾으면 이거 돌이켜 치유할 것이다. 이 땅을 고칠 것이다. 여기서 나온 겁니다. 겸비와 금식과 기도. 그래서 그때는 이제 죄를 뿌리듯이 모두가 다 기도를 했다는 건데 첫 번째 이 Day of Humiliation and Fasting and Prayer가 있었을 때 이게 1775년 독립선언하기 1년 전에 1775년 7월 20일이었어요. 7월 20일. 근데 그때 존 애덤스가 관찰하기로는 존 애덤스가 그때 이제 자기 아내한테 매사추세츠에 있는 아내한테 편지를 써요. 매일 편지를 써요. 그 편지 기록을 통해서 우리가 그 당시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아는 겁니다. 대부분의 사실. 그런데 뭐라고 썼냐면은 7월 20일이 되었다. 근데
교회에 출석하는 사람보다 더 많은 사람이 이 기도의 날에 참여했다. 그렇게 말 쓰는 거예요. 모든 가게가, 도시의 모든 가게가 문을 닫고 금식과 기도에 참여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교회 나가는 사람보다. 이거 뭘 의미하죠? 이것은 기독교인들만의 날이 아니라 모든 국민이라면은, 자유민주체제를 누리고 있는 모든 국민이라면은 참여해야 하는 그러한 것이었고, 실제로 그렇게 했다는 거죠. 처음부터. 그래서 대통령이, 종교의 집단이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대통령이 이 기도의 날을 선포하는 것이 그래서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 나라의 근간이, 이 나라는 누구 아래? Under God, 하나님 아래 있다,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선포하는 것이 국가 지도자의 의무이자 모든 국민들의 의무라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까지 끌어왔던 것인데, 이것을 중간에 이제 약간 쉬었다가, 제퍼슨이 이제 좀 문제적 사람입니다. 제퍼슨이 약간 그 기도는 개인이 하는 거다 이런 말을 해요. 그러면서 National Day of Declaration, 이 프레어를 안 하고, 그러다가 링컨한테 와가지고, 링컨이 이게 중요한 전통을 우리가 잃어버렸구나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땡스기빙을 데클레어하고 다시 기도의 날을 4월 달에 데클레어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전통이 이어지다가 또 중간에 이 자유주의 신학이 들어오면서 또 멈칫하면서 중간에 전통이 끊깁니다. 그때 다시 이거를 살린 사람이 트루맨이에요. 해리 트루맨 대통령이 우리 한국 전쟁이 있을 때, 한국 전쟁이 치러질 때 그때 어마어마한 피해를 많이 입었거든요. 전쟁은 끝날 기미를 보이질 않아. 그죠? 이승만 대통령은 완전히 미친 아저씨처럼 계속해서 미국을 놓고 놔주질 않아. 그죠? 그러니까 이거 큰일 났다. 그래가지고 다음 대통령, 아이젠하워 대통령은 한국 전쟁을 조직시키는 거를 공약으로 내세울 정도로. 그랬을 때 1952년에 트루먼 대통령이 우리가 다시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야 되겠다. 그랬는데 지금 이 귀중한 조지 워싱턴 때부터 있던 전통이 자꾸 중간에 끊기잖아요. 그래서 이 전통을 끊이지 않게 하려고 법에다가 못을 박아버려요. 뭐라 그러냐면은, 미국의 모든 대통령은 4월 며칠이 되고 11월 며칠이 되면은 무조건 Day of Thanksgiving과 Day of Prayer를 선포한다. 이거를 법으로 명시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좋든 싫든 모든 대통령은 4월이 되면은 이거 프로클레메이션을 써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중간에 오바마도 그렇고 바이든도 그렇고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4월 며칠 날만 되면은 이 기도의 날을 선포를 하는 겁니다. 오바마는 근데 기도의 날을 선포하면서 뭐라 그랬냐면은, 기도는 여러분 광장이나 국가가 하는 것이 아니라 골방에서 하는 겁니다. 개인이 골방에서 하는 겁니다. 이러면서 이 밖으로 나가서 떠벌리지 말고 혼자 조용히 기도하라 그랬어요. 그런 식으로 축소를 한 거죠. 이 National Day of Prayer를 개인의 영역으로 축소를 합니다. 물론 개인도 중요하겠지만은 그 말 자체는 문제가 없죠. 근데 그 의도는 뭐예요? 국가적으로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을 못하게 하려고 했던 겁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정권 때 National Day of Prayer를 굉장히 대대적으로 치르고 막 조창 기도하면서 막 전 국민이 하라고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이제 4월 달이 되면은 한번 기대하세요. 트럼프 대통령이 어떻게 이 National Day of Prayer를 미국을 회복하기 위해서 지금 첫 번째 임기 가장 중요한 때잖아요. 이때 National Day of Prayer를 선포하는 것을 한번 지켜보고 우리가 또 배워야 될 점이기도 합니다. 우리나라 국가에서 정말 National Day of Prayer를 선포하면서 가게들이 막 문을 닫고, 그죠? 주일날 닫는 것보다 더 많은 가게들이 문을 닫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원래 자유민주주의는 그래야 된다라는 것이, 원래 자유민주주의는 그래야 된다. 그래서 기도가 중요하고, 이것을 물론 국가가 선포한 건 아니지만 국가의 위기 때문에 이 비상 기도회를 이번 주 토요일 날 선포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의도 국회 앞에 나가서, 가장 중요한 정치의 중심지에 나가서 우리가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런 내용들로 설교를 하고, 또 정치인들도 와서, 정치인들 중에 기독교인들이 와서 이런 내용들을 선포를 하고, 그런 것이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하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한 가지만, 시간이 없지만 한 가지만 읽고 저기 마치도록 할 텐데, 뭐냐면은 이 조지 워싱턴이 아니죠. 이 재헌국회가 있었어요. 미국에도 재헌국회. 그러니까 독립을 하고 나서 영국한테 독립을 얻었어요. 1781년에 얻었어요. 이제 나라를 세워야 돼. 81년부터 우리나라로 치면은 이제 일본이 패망하고 나서 3년 동안
시간이 있었잖아요. 3년 동안 시간이 있었는데 미국은 그 시간이 81년부터 87년까지 한 6년 정도 기간이 있었어요. 그동안에 헌법을 만들고 우리나라는 어떤 나라가 돼야 될 것이냐 하고 막 역사책 참고하고 출애굽기 참고하고 막 이럴 때입니다. 그래서 1787년에 제헌국회를 열어요. 우리나라 제헌국회는 5월 10일 날 투표를 해서 5월 30일 열잖아요. 미국도 4월 달에 1787년 4월 달에 여는데 처음에 시작할 때 우리나라는 기도를 시작했는데 얘네들은 기도를 시작하는 걸 까먹어요. 기도를 시작하는 걸 까먹어요. 까먹어가지고 그냥 막 논쟁을 시작하는 거예요. 신나가지고 막. 그럼 헌법을 만드는데 두 가지 문제에 봉착합니다. 그래가지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은 막 집하기로 막 서로 패싸움을 하면서 하는데 두 가지 문제. 첫 번째는 뭐겠어요? 노예제죠. 노예제. 두 번째 문제가 하나 더 있었는데 두 번째 문제는 뭐였냐면은 이 버지니아 플랜과 뉴저지 플랜 한번 찾아보세요. 이 주의 권리를 어떻게 우리가 이 연방 정부에서 해결할 것이냐. 작은 주가 있고 큰 주가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인구 비례, 민주주의에 따르면 인구 비례로 이거를 이 표를 가져야 되는데 저기 메인이라는 주에는 인구가 적어가지고 한 명만 가지고 뉴욕은 버지니아 이런데 인구가 많으니까 한 50개 가져간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무슨 투표를 해? 의회에서 무슨 투표를 해도 다 뉴욕 편이 되겠네. 그죠? 저쪽 작은 주는 아무런 힘이 없는 거죠. 그래서 이걸 어떻게 정을충을 하느냐 가지고 서로 막 싸웠어요. 근데 뉴욕은 사람이 많으니까 그 뉴욕에서는 또 5명이나 보내요. 이 자기네 그 대의를 그 대리 정치인을 메인에서는 막 한 명 올까 말까 가난하니까 그런데 그래서 그것 때문에 맨날 싸우고 막 패싸움을 하는 거예요. 이럴 바에야 안 해. 막 이러면서 연합 국가 만들지 마라고 하면서 하는데 그때 막 싸움이 일어났을 때 벤자민 프랭클린이 잠깐만 제일 원로였어요. 제일 나이가 많은 원로였어요. 많은 사람들이 벤자민 프랭클린도 이실론자였어. 여자 문제도 많았고 막 그러면서 막 욕을 합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읽어보면은 이 사람이 이실론자가 아니구나라는 걸 분명히 알 수가 있어요. 이 사람이 잠깐 모든 것을 멈추고 잠깐 들어봐봐 하면서 거기서 한 56명을 놓고 한 연설입니다. 들어보세요. 너무나 놀랍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 들어야 되는 연설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우리가 서로 거의 한 달 이상 논의하고 토론하고 끊임없이 우리의 이성을 교환한 후에도 얻을 수밖에 없었던 작은 진전 하나는 우리가 다루는 모든 문제에서 우리가 서로 다른 의견을 가졌다는 사실이다. 특히 최근 몇 가지 질문에서는 노예제 뭐 이런 거 질문에서는 찬성보다 우리가 그러니까 서로 동의하는 것보다 서로 갈리는 것이 더 많았다는 사실을 봤을 때 우리 인간 이해력의 불완전함은 우리가 숨길 수가 없다.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우울함을 느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정치적 이 지혜의 해안의 부족을 느끼면서 그것을 찾아 헤매고 있는 듯합니다. 고대 역사로 돌아가서 우리 정부의 모델, 출애굽기, 광야 이런 것들을 살펴보고 로마가 어떻게 망했는지 살펴보았고 스스로 붕괴의 씨앗을 품고 형성된 이후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공화국들, 로마죠 대표적으로. 그리스도 그렇고요. 이런 것들을 다양한 상태를 검토해 보았습니다. 또한 유럽 전역의 현대 국가들도 살펴보았습니다. 현대 국가들, 종교개혁 이후에 막 싸우고 있는 국가들도 살펴보았으나 그들의 헌법 중에서 어떤 것도 우리 지금 상황에 적합하지 않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백제에서 다시 시작해야 되는 아무 참고할 것도 없고 오로지 고대 이스라엘이 가장 그나마 완벽한 완전한 그거였는데 그거를 참고해서 우리가 새로운 체제를 만들어야 합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회의가 우리 모임이 정치적 진리를 찾기 위해 어둠 속을 더듬고 있는 상황에서 그리고 진리가 제시될 때조차 그것을 제대로 분간하지 못하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 진리가 우리 앞에 놓여 있는데도 이것을 분간하지 못하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생각해보니 우리가 지금까지 한 번도 빛이 되신 우리 아버지께 우리의 이해력을 밝혀줄 수 있도록 겸손히 기도할 생각을 하지 않았다는 것은 어찌된 일입니까?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영국과의 갈등이 시작되었을 때 1776 이때 영국과의 갈등이 시작되었을 때 우리는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했고 하나님으로부터 응답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우리는 위험을 인지하고 있을 때 우리는 이방에서 매일 신의 보호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우리는 기도에 응답을 받았고 은혜롭게 우리의 독립은 이루어졌습니다. 이 투쟁에 참여했던 우리 모두는 우리에게 유리하게 작용한 섭리의 증거를 여러 차례 목격했습니다.
우리는 그 친절한 섭리에 감사해야 하며 지금 평화로운 환경에서 전쟁은 끝났잖아요. 평화로운 환경에서 국가의 행복을 추구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감사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우리의 그 강력한 친구, powerful friend라고 표현했어요. 하나님을. 그것도 참 재밌는 표현이죠. 우리의 강력한 친구를 지금 잊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우리는 더 이상 그분의 도움이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겁니까? 저는 오래 살았습니다. 그리고 살면 살수록 이 진리에 대한 확신을 더욱 가지게 됩니다. 무엇이냐면 여기서 벤자민 프랭클린은 이신론자가 아니었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인간의 일에 관여하신다는 것입니다. 참새 한 마리가 땅에 떨어지는 것조차 그의 관심을 벗어나지 않는다면 한 나라가 그의 도움 없이 일어날 수 있다라고 보는 것이 과연 타당합니까? 성경에서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않으시면 세우는 자들의 수고가 헛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굳게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동의 없이는 우리가 이 정치적 건축에서 바벨탑을 세운 이들과 다를 바 없이 실패할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바벨탑을 쌓는 것과 다르지 않다는 것이. 우리는 사소한 지역적인 이익, 남부와 북부 지역적인 이익에 의해서 분열될 것이며 우리의 계획은 혼란에 빠질 것이고 우리 자신은 미래 세대에 이르기까지 비난받고 우리 여기 모였던 필라델피아에 모였던 56명은 미래 세대에게 비난받을 조롱거리가 될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이 불행한 사례로 인해서 인류 전체는 우리 미국뿐만 아니라 인류 전체는 인간의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정부를 설립하는 것을 포기해버리고 말 것입니다. 자치를 포기하고 다시 어디로 돌아가요? 영국 왕을 찾아서 바벨탑을 찾아서 애굽을 찾아서 노예제를 찾아서 돌아갈 것이라는 것이죠. 따라서 저는 앞으로 이 회의가 매일마다 시작되기 전에 매일 아침 천국의 도움, 헤븐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도움과 축복을 간구하는 기도를 드릴 것을 제안합니다. 이제서야 2달 반이 흘렀는데 또한 이 도시의 성직자들 중 한 명 이상이 꼭 우리와 함께하면서 예배를 집전하도록 제안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러면서 바로 다음날 기록을 보면은 목사 한 명을 초청해서 이번에는 성공의 목사가 아니에요. 성공의 목사는 저희 꼰질러니까 성공의 목사가 아니라 장로교, 감리교, 침례교 돌아가면서 이렇게 기도를 하고 시작했던 역사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그렇도록 독립과 건국과 산업화에 그 동안에 교회가 큰 역할을 했어요. 그죠? 하나님께 간구함으로 결국에는 산업화까지 이뤘고 민주화도 사실은 그렇게 이룬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을 버리고 그죠? 우리끼리 국민을 위해서 국민의 뜻을 위해서 함부로 우리가 스스로 자치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지금 광장에 나가서 선포해야 될 때입니다. 우리 모든 국민이 그러하듯이 우리 국민은 특히 하나님 앞에 엎드림으로 우리의 나라의 모든 송사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 되는 것을 고백해야 될 때인 것입니다. 미국이 그래서 지금까지 버텨왔고 한때 실패했다가 다시 무릎으로 일어났던 나라가 그렇고요. 미국이 트럼프 대통령도 사실은 마찬가지. 트럼프 대통령이 그 1년에 365번 이상의 랠리를 떴던 거 아시죠? 하루 한 번 이상 주말 포함해서 항상 랠리를 떴어요. 근데 그 모든 수백 번의 랠리, 이 정치 집회에서 다른 전에 있었던 어떤 대통령도 하지 않은 것을 했어요. 뭐예요? 기도를 시작한 거예요. 목사님이든 심지어 유대인 랍비도 초청을 하고, 그죠? 가톨릭 신부도 초청을 하고, 그랬다 할지라도 어쨌든 자기보다 위에 있는 어떤 존재한테 호소했다는 것이죠. 그게 자세가 중요한 거예요. 그 자세가. 그러면서 모든 랠리를 기도로 시작했다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총 맞은 그날도 아침에 목사가 나와서 침례교였네요. 어떤 목사가 나와서 이 트럼프 대통령을 보여주십시오라고 기도를 했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기도를 회복해야 된다라는 뜻에서 지금 우리가 몇몇 사람들이 모였지만 결국 많은 사람들이 참여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 토요일부터 매주 토요일 18일 또 20 며칠 쭉쭉 하면서 계속해서 기도로 나아갈 텐데 많은 사람들이 동참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실제로 겉옷을 입고 나오시는 게 중요해요. 나오시는 게 중요하죠.
여기서 골방에서 기도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고 계속해서 해야 되지만은 다 같이 이제 때가 되었기 때문에, 때가 찼기 때문에 이제는 나와서 기도하는 그 모습이 저 바깥에 있는 사람들한테 처음에는 좀 어색할 수 있어요. 아, 또 기독교인들 나왔어, 개독교들 또 나왔어,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그 비난을 감수해야 됩니다. 감수해야 됩니다. 그것을 계속해서 보여줬을 때, 아, 저들의 진심이 정말 느껴질 것이라고 저는 믿어요. 결국에는 모든 사람에게는 양심이 있기 때문에, 그죠? 하나님께서 주신 양심이 있기 때문에, 자연의 법이죠. 자연의 법이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일반 은혜를 통해서 말씀해 주실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기도로 나왔으면 좋겠고요.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든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국민들이라면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섭리에 감사하고 또 하나님께 모든 문제들을 해결해 달라고 간구해야 되는 것을 저희들이 믿습니다. 하나님, 저희 대한민국이 기도로 세워졌지만 그 기도로 이 나라를 지킬 생각을 못 해왔던 것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라도 6.25 전쟁 때 또 여러 가지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 나라를 위해서 엎드렸던 것처럼 다시 한번 우리가 엎드려서 이 나라의 모든 문제들과 갈등들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하나님께 해결과 하나님의 개입하심을 저희들이 간구하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하나님께서 140년 전에 이 미국 선교사들을 보내주시면서 계획하셨던 하나님의 놀라운 선교 역사를 다시 한번 우리 대한민국이 써나갈 수 있도록, 그 놀라운 역사에 하나님 저희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지금 저희를 다시 한번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많은 성도들과 교인들과 교회들을 하나님 깨워주시고 제가 나와서 기도로 하나님 앞에 이 나라를 올려드릴 수 있도록 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많은 난국 속에서 이 많은 난국도 개헌부터 시작해서 탄핵까지도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깨우기 위해서 준비하시고 예비하시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임을 저희들은 믿습니다. 이 절망 속에서도 하나님을 찾는 것을 잊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이 모든 문제들과 위기가 우리에게 있어서 기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아멘.